성경 말씀 열왕기하 24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열왕기하 24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야김은 김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애국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국 강가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국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음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 열왕기하 24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야김 시대 바벨론의 두 차례에 걸친 유다의 침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보면 여호야김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오자 항복합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을 섬기기로 합니다. 하지만 이때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 왕 느고를 격퇴하고 그 여세를 몰아서 당시 애굽을 섬기던 유다를 애굽을 섬기는 것 같이 이제 있었던 남유다를 침공합니다. 그러자 여호야김은 어떻게 합니까? 즉시 항복을 하고 느부갓네살을 섬기기로 약속을 합니다. 이때 바벨론은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를 비롯해서 유다의 귀족과 왕족 집안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는 것은 물론 성전의 기구들 가운데 일부를 탈취해 가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역사적인 사건이 1차 바벨론 포로 사건입니다. 역대기 기록에 의하면 이때 여호야김도 쇠사슬에 결박돼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으로 나오긴 하지만 이는 단지 위협이나 시도 정도로 그치고 만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야김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유다를 다스렸기 때문이고 또 바벨론을 배반했다라고 하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야김은 바벨론의 1차 유다 침공으로 느부갓네살을 섬긴 지 3년 만에 이제 바벨론을 배반합니다. 그러자 다시 느부갓네살은 유다를 침공할 때 갈대아, 아람, 모압, 암몬 등 바벨론에 속해 바벨론이 이제 자신의 나라의 속국으로 자신의 나라를 섬기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만든 사람들로 그 군대들로 편성돼서 연합군으로 유다를 칩니다. 이때 여호야김이 바벨론을 배반하는 것은 아마도 느부갓네살이 애굽 정벌에 나섰지만 성공을 거두지 못한 채 바벨론으로 돌아가자 이 기회를 이용해서 바벨론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여호야김이 바벨론을 배반하면 애굽이 자신을 도와줄 것이다 라는 생각 때문에 배반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에 의하면 예레미야가 이야기하기를 여호야김에게 바벨론을 섬길 것을 조언하였지만 여호야김은 어떻게 합니까? 애굽을 친애굽파였기 때문에 애굽파였고 또 그들을 애굽을 이야기했던 섬기려고 했던 그런 신하들 그런 사람들의 의견을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어떤 충고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는 바벨론이 아닌 이제 애굽을 따르기로 그래서 바벨론을 배신하기로 여겼습니다.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런 본문은 오늘 말씀은 여호야김이 이렇게 바벨론을 배반한 이유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바벨론을 배신한 이유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 섭리에 의한 것으로 이제 므낫세의 죄로 인해서 유다를 멸하고자 하신 까닭이다라고 성경은 오늘 말씀은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7절은 애굽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다 함으로써 애굽을 의지해서 바벨론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하려고 했던 여호야김의 태도가 얼마나 어리석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3차로 여호야김이 즉위하고 나서 3차 침입을 받고 나서는 완전히 이 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 여호야김이 바벨론을 섬기지 못하고 바벨론을 섬기는 그 모습을 갖지 못하고 애굽을 섬기려고 애굽에 의존하려고 했던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사람을 의지해서 살아가려고 했던 그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나님의 섭리에 하나님의 뜻에 반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그것은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늘 항상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길은 잘못된 길, 실패의 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 1절과 2절을 보면 더 그렇습니다. 1, 2절은 여호야김 시대에 있었던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2차에 걸친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한 이야기입니다. 총 4차례에 걸쳐서 유다를 침공함으로 인해서 유다를 멸망시켰는데 이 중 1차, 2차 침공이 여호야김 시대입니다. 바벨론이 1차로 유다를 침공한 것은 여호야김이 즉위한 지 4년째 일입니다. 1절에서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라는 표현이 바로 1차 침공입니다. 이것은 바벨론과 애굽이 그 근동의 패자 자리를 두고서 갈그미스에서 일전을 벌인 때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전투에서 바벨론은 애굽을 물리치고 승자가 됩니다. 그러자 바벨론은 느부갓네살은 그 여세를 몰아서 어디로 갑니까? 유다로 갑니다. 그리고 유다 왕이었던 여호야김은 즉시 바벨론에게 항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애굽을 섬기는 것처럼 살아왔던 그런 유다이기 때문에 애굽이 전쟁에서 패했기 때문에 바벨론과의 전쟁은 이제 자신들은 해봐야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야김은 즉시 바벨론에 항복함으로 인해서 유다가 커다란 피해는 입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어떻게 합니까? 유다의 귀족들, 왕족들을 이제 일종의 볼모로 잡아갑니다. 그때 같이 잡혀간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입니다. 그런데 여호야김은 어떻습니까? 느부갓네살 바벨론을 섬긴 지 3년 만에 느부갓네살을 배반합니다. 이처럼 바벨론을 배신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느부갓네살이 애굽 정벌에 나섰다가 완전하게 성공을 거두지 못했던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여호야김은 애굽에 의해 유다의 왕으로 임명된 사람으로서 철저하게 친애굽 정책을 취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마치 바벨론이 애굽 원정에 실패하고 돌아가는 그 소식을 듣고 그때를 기회 삼아 바벨론이 아닌 애굽에 다시 충성하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배신으로 인해서 애굽이 자신을 도와줄 것이다. 자신이 바벨론을 배신하고 애굽을 다시 섬기게 되면 그들이 우리를 도와줄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애굽 역시 바벨론을 상대하기는 버거웠던 그런 모습입니다. 여호야김에게 바벨론 재침공 시에는 유다를 적극 돕기로 약속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애굽을 의지한 여호야김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모든 것이 다 실패로 돌아갑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의 과거 역사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 이 나라가 조선이라는 나라였을 때 그때 어떻습니까? 조선 말기에는 어떻습니까? 청나라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오고 가거든요. 한쪽은 청을 믿고 한쪽은 일본을 의지하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그동안 계속 섬겨왔던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던 청나라를 중국을 친중국 정책을 치면서 어떻게 합니까? 의지하다가 나중에는 일본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전세가 뒤집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역사도 이 남유다의 마지막 모습과 비슷하다. 애국과 바벨론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에는 모든 것을 다 빼앗기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왔다 갔다 중국과 일본을 저울질하다가 나중엔 또 러시아와 일본을 저울질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모든 것을 다 빼앗기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러한 비슷한 역사가 우리에게도 존재합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랑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남유다는 하나님이라는 그들을 이끌어낸 위대한 온 세상의 신인 하나님을 의지하면 됐는데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지하다 보니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졌기에 결국에는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호야김은 사람을 의지했던 애굽을 의지했던 그런 모습을 의지해서 바벨론에서 벗어나려고 했던 그 모습을 가졌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는 실패로 돌아갑니다. 끝내는 바벨론을 배반한 즉시 이제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처절하게 패하고 마고 유린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사람들, 자신의 백성들까지 왕족들, 귀족들이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 그러한 모습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 사람을 의지하려고 할 때, 사람의 힘을 의지하려고 할 때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인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배제하고 사람의 힘만 의지해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한다면, 그래서 무언가를 시도하려고 한다면 그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을 의지해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과 함께 가려고 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해서 뭔가를 이루려고 한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결코 신뢰할 만한 그런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만물이 만물보다 힘이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람들이 아무리 철석같이 약속을 할지라도 어떻게 됩니까? 이 관계가 빠지게 되면 언제든지 그 약속했던 그 모습에 등을 돌리고 이제 약속을 깨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철저하게 약속하고 맹세할지라도 자신에게 손해가 가게 되면 돌아서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다라는 것 잊지 말아야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어떤 우리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만 주시려고 하는 분입니다. 결코 변하지 않는 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따라서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 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다. 올 한 해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면서 말씀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오늘 하루, 이 한 주간, 새롭게 시작한 이 한 해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한 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시고